21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끝절에 있는 말씀을 좀 깁니다마는 천천히 제가 먼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위기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유혹이나 시험에서도 이길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팔복에 관한 그 두 번째 말씀을 전했잖아요.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여보, 나 오늘 아침에 그냥 당신한테 속상해가지고 당신한테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오늘 설교 말씀에 그냥 화목하라고 했으니까 여보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그래서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야, 이분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줄 알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금요일날 시편 126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들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난 나쁜 짓 안 하고 사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법을 어기며 살지 않는 것 같은데 죄인이라 기분 나쁜 거죠. 그런데 그 죄인이라는 걸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담의 죄를 보니까요, 아니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내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죄를 뒤집어 써가면서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동양 서양 뭐 옛날 지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죄인입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거부하는 이런 일들은 여전히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 달리 말하면 속전입니다. 속전. 돈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것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좀 쉽게 우리로 표현해 보면 보석금입니다. 어떤 사람 잡혀 있었는데 보석금 지불하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속물 속전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려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이 아니면은 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좀 다소 깁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문에 섰을 때 무엇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입증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고백 하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확신이 주어지는데 이거를 바울은 아담을 들어서 예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여기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사실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그리고 A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A입니다. 영어로 A.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정이라고 얘기합시다. 과정. 영어로 B라고 합니다. B.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결과 C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은 A와 B를
거부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이 두 가지를 거부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생각, 의사와 상관없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사망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를 보고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율법의 기능인데 20절 상반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있으므로 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내가 위법을 했는지 불법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법이 딱 있으니까 내가 속도 위반을 했구나, 신호 위반을 했구나, 내가 안전벨트를 안 맸구나, 이런 법규가 있으니 내가 법을 위반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이 있으므로 내가 죄인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시대에 줬습니다. 그럼 모세 시대 이전 사람, 아담이든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네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모세는 한참 뒤의 사람인데 이에게 율법을 줘서 율법으로 죄인이다라는 걸 알려주더라면 그 전의 사람들, 율법이 있기 전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말해주고 있냐고요. 우리 한번 성경 13절 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아멘.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그렇죠? 율법은 모세가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세 전에도 죄가 있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도 있었고, 라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두 여자를 결혼을 하고 버티는 그런 죄악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죄인임을 알 수 있어요? 14절입니다. 14절. 여기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뭐가 왕노릇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죄인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는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 14절 후반절에 보면 아담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오실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아담의 모형이라 했을까? 아담은 죄인인데 죄인인 아담이 어떻게 예수님의 모형이 될까? 어떤 부분에서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일까? 그것을 오늘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말씀을 여기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18절까지를 15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하나님의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가면서 우리에게 핵심으로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 14절까지는 그 아담이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하면서 15절에는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럽니다.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뒤에 보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6절, 이 선물은 오실자의 모형, 아담의 모형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은사,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은사요, 예수님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은사가 되고 우리의 선물이 되는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인데, 아담의 후손인데, 이런 우리에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처럼 이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1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모두가 정죄함을 이룹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 은사를 가지고 모두 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뉘앙스를 알아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담의 범죄로 모두 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어요. 사망을 비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와 선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되었어요. 마지막 한 구절 더 18절 봅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처음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죄의 시작입니다. 아담 하나로 죄가 시작됐는데요,
하나가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됩니다. 우리도요, 거짓말 한 번 하잖아요. 이 거짓말을 속이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계속 거짓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자꾸만 부풀려집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했으나 수천 수만 가지의 죄가 뻗어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끝, 모든 죄악을 십자가라는 깔때기로 다 모읍니다. 이런 깔때기로 다 모아서 거기에 수천 수만 가지 죄악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해결했어요. 그래서 왜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설명을 했냐면 간단합니다. 이전까지 여러분이 다 잊어버렸던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어요. 그러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임하였어요? 생명이 임하였어요. 그 뜻이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퍼져나갔듯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다 없어져 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지만 예수님이 은사요 선물이잖아요. 이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꼭 붙들고 우리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범한 죄가 뭘까?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은사 선물은 뭘까? 이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죄가 뭐냐?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줬냐? 똑같습니다. 이 한 가지인데 19절입니다. 19절.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처음에 나온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이 한 사람 누굴까요? 아담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아담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 예수님과 같이 그 은사와 선물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불순종의 결과가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통과 또 수고와 예씀과 그런 공고함들이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 그리고 이 땅에서 끝나면 영원한 지옥 불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과연 뭘까? 왜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 그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욕심. 욕심. 뭐라고요?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해요. 사망을 낳아요. 우리가 뭐 이제 큰 얘기할 때 뭐 모든 질병의 근원은 뭐 감기라고 얘기하는데, 감기에서 막 점차 뭐 폐렴도 가고 뭐 여러 가지 합병하는데 우습게 보지 말라는 소리죠.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을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욕심을 부리네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저 선악과가 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선악과인데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욕심이 그 안에 커져버리니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 말씀 어긴 거잖아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점점 커지니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돈깨를 맞다 보니까 돈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아무 힘없이 죽는다고 하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지금 한 사람에 한 600만 원 정도의 예수님 팔아버리려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팔 생각을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넣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거를 털어버려야 돼요. 이 욕심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품네요. 욕심이 품으니까 뭐가 생겨나요? 죄가 생깁니다. 죄. 그래서 그 죄가 점점 자라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결국 자기를 목매어 죽는 그런 사망에 이르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결코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욕심이 뭐냐? 욕심은요 만족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생각, 모든 일들 만족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욕심은 뭐냐면 더 가지려는 마음이죠. 만족하면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더 가지려고 합니다. 주식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지면 이거 또 더블 상한가 될 것 같은데,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왜 다 잃습니까? 한 번 더 하면 딸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면 이거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쪽박을 차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마음이 욕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 그래도 나는 뭐 욕심 안 부리고 살아, 나는 만족하면 살아,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에게도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욕심이 있냐면 손해보지 않으려는 욕심입니다. 내 것에 만족하는데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그냥 나는 손해 안 보고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욕심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주라 그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줄 때 그래요. 잠언서에 보면 과도하게 아껴도 궁핍하게 되지만 흩어 구제할 때에도 부요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내 안에
욕심이라는 게, 이 욕심이 나를 위한 것, 내 만족을 위한 것, 아니 주님을 위한 것, 주님의 만족을 위한 것을 욕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체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자꾸만 더 가지려 하는 것,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욕심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바로가 나오는데 바로를 강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강팍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욕심입니다. 욕심. 10번의 재앙을 당했어도 욕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첫 노예를 이제까지 부렸는데 나가버리면 그 손실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못 가게 붙잡습니다. 어른만 이 땅에서 예배 드려, 예배를 뭘 강야까지 가냐, 여기서 드려도 된다, 이렇게 자꾸 타협하려고 그럽니다. 굳이 나가려면 어른만 나가라. 그래도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야 여기 양 짐승들은 내비 두고 나가라. 자꾸만 욕심의 미련이 남다 보니 나중에 10번의 재앙으로 완전히 애굽은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도 이 욕심이 얼마나 미련한지, 보내고 났는데 그 아쉬움이 큰 거예요. 안 되겠다, 쫓아가자, 가서 다시 끌고 오자. 그렇게 쫓아가다가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끝나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만족함을 누리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많이 가진 자는 허세를 부리고요, 없는 자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고집을 부려요. 끝내 그 고집, 그 성격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담으로 주어진 모든 죄는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했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뭐다? 욕심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 성경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5절에 먼저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아담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이 마음 갖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6절, 7절,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뭐에서 낮아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지는 것, 이걸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 말 있지 않습니까?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낮추는, 그 말씀대로 따르는 복종. 그래서 하늘의 영광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래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 품으면 아이고 목사님 맨날 손해보고 살라고요, 맨날 나만 짓눌려서 살라고요? 아닙니다. 이 뒤에 볼까요? 9절로 11절 9절로 11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 아래 복종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하늘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향하여 주로 고백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절대 손해보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그 차이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왜?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고 욕심을 내리고 나를 내리고 말씀 아래 나를 복종시키니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높이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아담 같은 사람 살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부릅시다. 복음성가인데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